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비유.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지 않았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잘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지 않은 자. 그래서 비유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 그 구원의 실제적 의미가 믿는 자들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농부를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누굴 말합니까? 믿는 자들이죠. 성도일 수 있겠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죠. 먼저 좀 이렇게 비우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세 가지 좀 비유의 의미를 좀 이렇게 적고 여기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가지를 두고 한 말이죠. 믿는 자들, 성도와 제자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가 누구라고요? 성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이걸 단순히 나 이렇게 해버리면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하여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또 그렇게 해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열매를 못 맺히면 이렇게 지하여 버린다고 했다고.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보지 못하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실제고. 제가 작년 봄에, 여름이죠.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집에를 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뒤뜰 정원에 오이며 토마토, 이 방울토마토 이런 걸 많이 심었더라고요. 전 참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서 이제 보니까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아이, 식물들을 잘 키울 줄 모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토마토가 열매를 맺힐 때에 다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양분들이 다 똑같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열매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익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매와 상관이 없는 가지 쪽은 전부 다 꺾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며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확실히 달라. 내가 볼 때는 따먹을 열매가 익은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금방 익고 이 열매가 이렇게 더 이렇게 충실해지더라고요. 아, 이걸 보고 가지치기라는 거구나. 가지치기. 우리 옆에 사람 확인시켜 줍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 안에 애써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보지 못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 돼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죄야 버리는 거. 그죠? 그걸 단순히 믿는 제자, 성도들을 나를 놓고 적용하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거. 이게 지금 비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이거 우리는 불신자, 믿는 자 딱 나누죠. 그럼 이원론적 성경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참 전에 안 풀리던 부분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작정했다. 맞긴 맞더라고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정말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만 적용해서 다행히 나는 믿으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저 불신자 불행한 자잖아요. 만일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난 아무리 하나님이랑 공의는 어떻게 되지?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 피조물 통해서 그러면 불신자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
당신은 나를 안 택했잖아요. 그 나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부분 속에 참 풀리지 않는 부분.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죠. 성경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신다. 그렇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복받기로 작정하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어? 택함 받지 않은 자 불신자들은 비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을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거든요. 자연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자연 만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뜻이라고 할까요?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도요, 작정한 받은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저는 자주 말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지으심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음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심이, 한시적인 영혼을 놓고 한 점에 불과한데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7, 80년 왔다 가는 인생도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인생을 주셨고 보내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 7, 80년 육신 인생으로 보면 짧은 인생이 아닌데 평생을 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빛만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야 하나님은 작정은 작정대로, 그죠? 작정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비밀의 커튼이에요. 비밀의 커튼. 이걸 우리의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 지혜를 가지고 그 세계를 열면 안 돼요. 열면 다 모순이 되어버려요. 인간 편에서 생각해. 얼마나 공평해.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자연 계시는 뭐니?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신 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수단의 제한을 받냐?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 계시, 특별하게 그 사람이 복음을 나타내는 수단이고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마음, 우리 인생까지 포함돼요. 우리 인생까지. 아니,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잘 나타내는 존재예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그렇죠? 제 가운데 빠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도 인간을 통해 잘 나타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세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안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만일, 여기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한 비유예요, 이게 지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걸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가지치기 잘합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구원? 두 가지 다지 뭐. 칭의, 성화.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지치기. 새 열매. 새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첫 열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 아니요, 칭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평생 과정도,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도 역시 가지치기 과정이에요. 우리 산자를. 그럼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몰라서 우리 산자를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이걸 너무나 잘 사실적으로 증거해 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세례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거를 너무나 잘 짚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 고린도서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 산자를 날마다 죽음에 넘겼지. 날마다잖아. 한 번만에 날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게 뭔지 아시겠지?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니까. 꺾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어느 정도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박성구사님 모든 것을 십자가로 풀어갑니까? 저는요, 이 십자가가 만물 창조 이전부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잘한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애정론, 애정과 주권을 주장했거든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구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인간은 짓지 않았을 때니까. 만물 창조, 그러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창세 전부터. 또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지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저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만물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3장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맞아요. 만물 창조요 인간의 타락인데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 속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만물 창조를 봐야 된다. 그래야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도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이 죄가 들어온 사건이지만 이미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계획 속에서 인간의 타락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딱딱하죠. 근데 딱딱해도 좀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저는 이제 만물 창조를 다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일을 제자들에게 잘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것을 잘 좀 저도 제 수준이지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만물 창조까지 끌고 들어가서 다른 건 다 뭔 말해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엿새째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창조는 인간 창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겁니까? 맞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속성을 닮은 자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인간 창조, 만물 창조 중에 들어있는 인간 창조잖아. 창세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지으신 거잖아 이미.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럼 달릴거려. 그래야만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슨 게? 모든 건 구원을 중심으로. 왜? 만물 창조부터, 창조 전에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뒤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리며 정복케 하셨던, 이걸 뭐 문화명령이라고 한대죠. 문화명령,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죠. 이것을 집약해서 보여준 게 뭐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셨죠? 에덴 동산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집이란 뜻이에요. 보여지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계획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 이끄사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 속에 인간을 지으심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끄심도. 그때는 인간의 죄를 안 졌잖아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죄를 짓고 그때서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까? 인간은 그래.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거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줘도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피조물이니까.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인간의 타락 전이요 인간의 타락 후일 뿐이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창세 전에 만물 창조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구원의 계획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맞죠? 어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아도 우리 수준이 이해도 우리 수준이 괜찮아. 아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울타리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지만 보이는 저 에덴 동산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그래서 에덴의 의미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상 낙원이죠. 지상 낙원.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겁니까? 보이지 않은 이미 영원전부터 창조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지으심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도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끄사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더라. 에덴 동산 중앙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끄심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심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자연 만물을 지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먹기에 좋은 나무들은 뭡니까? 그건 일반은 총이에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중앙.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지금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지 밝히 지금 성경은 우리를 이걸 지금 드러내시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바로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린 이 자체를 단순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관계의 약속이며,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과의 질서, 관계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가 확인되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질서, 그 안에 창조주와 피조물 질서가 이 선악과 하나를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주잖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볼 수 있다면, 질서도 마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약속,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안 따먹으면, 맞아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복을 받아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로 지으신 거예요. 안 따먹어야 될 선악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안 따먹으면 죄 가운데 안 빠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 따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일이죠. 선악과를 통한, 거기는 일 속에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여기에 교제가 있고, 여기에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게 안 되어지면 교제도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신 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행위 언약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질서도 들어있고, 아니요, 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교제도 들어있어요. 교제가 뭐예요? 교제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오늘날 기도가 없어진 줄 아세요?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했던 교회가 없어요.
뭘로 증거하냐? 전국 곳곳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기도원 많은 데가 없어요. 그 말은 한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기도원들이 거의 지금 문을 닫았지요. 큰 교회는 그래도 경제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골칫거리라고 그래요. 애물단지래요. 돈만 잡아먹는. 없애기도 뭐하고 이걸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 계속 관리비 엄청난, 이게 애물단지, 돈 잡아먹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영적 호흡이잖아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영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육신이 3분만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 기도는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건 아는데 실제 믿는 자의 삶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창세기 속에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에요. 그 교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보여야 된다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구원의 계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도 들어있고 인간에게 복 주신 일도 있고 그 안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 조금씩 먼저는 말씀으로. 왜? 특별 계시가 아니면 안 돼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속하다 보면 우리 세계 속에 그것도 또 살려가고 세워가면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그런 만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도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의미를 막 대부분 가르쳐. 기도는 무엇인가? 들으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네, 되거든요. 그래서 해요. 동기가 되니까, 도전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면 하잖아요. 얼마 안 가면 힘 빠져요.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없어진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시면요, 지식을 많이 알고 뭘 깨닫고 못 깨닫고 은혜 받았고 못 받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거든요.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깨달아가면, 은혜 받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동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영이 기도와 함께 조금씩이지만 찾아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의 구원하신 일 속에 믿음의 과정을 내가 가겠다, 기도 속의 과정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되죠.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기도의 의미를,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동기부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이 말씀을 신비주의하는 예언에다 맞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성령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 인생 속에 적용시키는, 구원의 계시를 완전 왜곡시키는, 이건 2단도 아니고요, 진짜 3단, 4단도 돼요. 왜?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오직 성령이 되냐?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특별 계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증거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증거되는 만큼은 성령이 계시로 역사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그 계시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르고 살아왔어도 구원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있는 만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 개인의 인생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시다 보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삶, 사람들의 관계 속의 대화, 살아가는 인생 속의 일들, 특히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구원받았을 때 불러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믿든 안 믿든 깨닫든 못 깨닫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만 상관이 없는 혼돈과 이어둠 속에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 받아간다면 점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조금씩이지만 구원의 빛으로. 그래서 자주 말하죠. 아니,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만 들었습니까? 다 들었을 텐데. 우리는 똑같이 인생 속에 살아가요. 달라도 다 똑같은 육신의 일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육신의 일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각자 속에 다 다르거든요. 그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꼬꼬댁. 그냥 좀 농담으로, 여러분 꼬꼬댁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꼬꼬댁 소리. 그럼 새벽에 꼬꼬댁 소리 들으려고 잠도 안 자고 깨 있을까요? 그건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 똑같은 거거든요.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난 전에 참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별이 인도했을까?
표적일 수 있어요. 표적. 그래 뭐 어떤 특별한 별이 나와서 빛을 쫙 서치라스 빛이 쫙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표적이니까. 그걸 통해서 표적은 뭐냐? 감춰진 이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 계시의 성령 계시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죠. 아니 그 시대에 별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냐? 그럼 다 와야 되게요?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각 사람의 인생, 왜? 요한복음에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일단 한숨부터 쉬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제가 뭐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죠. 그럼 정말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 답니까? 그러면서 또 말을 하면 또 주섬주섬 또 나와. 그치? 웃긴다고 진짜 이렇게. 그러면 저만 몰라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벌써 증거 아닙니까? 왜 왔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 좀 미쳤든지, 미쳐서 왔지 뭐, 그렇지?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육신수들은 혼돈은 혼돈이지 모르는 게 맞는 거잖아. 알아도 우리 수준이잖아.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이잖아. 그 구원의 실상은 믿음이, 그 믿음은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는 만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에 이끌린다고도 해도 되고요. 어?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된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산다. 표현은 여러 가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의 일을 나타낸 만큼.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로 깨달아가면서 실상으로 알아간 만큼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익한 세계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이 세계 문제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세계 때문에 맨날 엎삭치치락 하는 거잖아 지금. 헷가닥 하잖아 지금. 근데 앞서 그랬지. 그럼 이거 우리 아무리 잘 가도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세상 떠날 때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깨달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걸 하나님이 구원의 일로 또 증거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깨달아가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선악과와 생명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아니 선악과 생명과가 그때는 인간이 타락 전인데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다 있었다니까.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에게 첫사람한테 죄가 들어온 사건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타락 전과 후는 너무나 인간 편에서는 절대적인 멸망 사건이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 죄를 아직 안 졌어도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죄가 들어온 때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고, 정확한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는 실제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며, 중앙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치, 그랬죠? 이것이 첫사람 아담 때만인지 압니까? 아담이 범죄한 일은 선악과 생명과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럼 선악과 생명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 보이는 동산이죠. 중앙에 보이는 두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일을 나타내는, 이게 비밀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서 선악과와 생명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계획 속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피조물인 인간과 세상이 사망과 생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선악과를 딱 먹을 하나님이 개입시켰을 텐데 안 하셨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허용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 안 따먹을 수도 있다. 아, 왜 이렇게 따간 얘기를 자꾸 오래 해요? 안 해요. 이것이 지금 믿지 않는 자도 지금 인간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것,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뭔가 지금 풀려지지 않는 어둠에 가려진 만큼,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이게 먼저 여기서 바로 풀려져야 이게 바로 비유가 바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설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전 조사는 안 해봤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전에 이 설교 들을 때 내 기억은 그래요. 내가 가지. 믿는 자들이구나. 무섭더라고. 열매 못 맺으면 죄와야 부린다는데 어떨 거야? 그죠? 열매를 맺어야 일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데 열매 맺혀야 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 그럼 붙어 있는 게 어떻게 그럼 붙어 있어야 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쪽 세계. 우리가 계속 들었고 배워왔던 기도해야 돼. 입에 빠지지 않고 은혜 받아야 돼. 주를 섬겨야 돼. 헌신 다 맞거든요. 세 개의 문제만 몰라요. 뭐만 없냐? 가지치기만 빠져 있어요. 왜? 이 가지를 나라로 그냥 나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세 개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살아가는 인생도. 제가 말씀드리자 말았죠. 선악과 생명과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어느 민족 누구에게는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열방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 성경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출애굽, 광야 40년. 여러분, 출애굽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다 예표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후의 40년의 과정을 이게 성화 구원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단강을 성도의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적인 딱 요단강은 죽음이다 이렇게 갖다 못 박으면 안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취하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그 성도의 삶은 광야 생활이에요. 나그네 어디 저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할.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인생이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민족 백성 삼은 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5절.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었다. 사망과 화, 생명과 복.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해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백성이죠. 6지파는 네발산 앞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나는 전혀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6지파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6지파는 괜히 잘못 뽑혀갖고 6지파는 또 복을 받네? 야, 저 사람들은 나쁘겠다. 저주받아서. 저 사람은 좋겠네. 축복받아서.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저기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제사장 민족.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일을 지금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이는 저 에발산과 그림 신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을 주셨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교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간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건 법이에요. 아니, 열방 중에 제사장 백성을 삼으시고, 그 말은 믿는 자의 대표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 전과 후가 계획 속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멸망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잖아요. 어떻게? 질서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죠?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것도 보아줘야 돼요. 그래 창세기 3장의 타락만 있습니까?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타락 전부터 있었던 계획인데,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자유의지. 이것이 타락 사건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막아야 돼. 그게 끝나야 돼.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허용하시고, 허용 속에서는 타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같이 들어있어. 아멘. 그렇게 창세기 3장을 보시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가 들어왔어. 맞아. 그때부터 인간은 정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밖에 없게 됐지. 맞아. 가시와 엉겅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육신적인 죽음이면서 뿐만 아니야.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너는 정신토록 다듬으면서 흙을 먹을지라. 인간을 잡아먹는 거야. 육신 속에 사는 자는, 불신자는 아비된 자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서 건져냈지만 원수 대적으로 육신 속에 옛사람 속에 살아가는 만큼은 너는 정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라.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공의와 심판이거든요.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심판이라고 할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미 영이 죽었고 사망의 고통 속에 인생은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타락과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 구속사예요.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나는 어떻습니까? 나무숲 사이에 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둠에 잡혀있는, 갇혀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렸고 세워진 만큼
인간의 타락을 통한 하나님의 지금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만큼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세계. 그 하나님 보여준 게 뭐예요? 거기서 특별 계시가 나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이죠. 이게 지금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아나요? 몰라요. 알면 뛰쳐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과 구속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칭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칭의 구원 위에 평생의 성화구원의 과정도 우리는 항상 타락과 구속. 아니, 칭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죄를 끝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미 아직 끝났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법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위의 과정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다 이게 죄예요. 거기에서 생각, 그 세계 속에서의 마음의 상태, 거기서 행한 말, 행실, 모든 것이, 우리는 그 세계 속에 큰 죄, 적은 죄를 나누죠. 그건 육신세계 속의 큰 죄와 적은 죄일 뿐이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써서 사는, 옛사람 자아로 사는, 이게 가장 큰 죄. 그 나타난 죄를 통해 이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타난 죄를 가지고 조그만 건 무시해버리고 죄로 안 여긴다는 거죠. 큰 것은 완전히 윤리학적, 뭐하고만 상관없냐.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인간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뭐예요? 성령의 계시예요. 이게 샛별이에요. 이게 꼬꼬닥소리예요. 문을 열며, 우리가 열어요? 아니에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열려 지칠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전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라니까.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데, 아니,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하와가 먹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세계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여주고, 우리가 인간 다 가면 이렇게 살거든요. 아니, 불신자만, 우리가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는 전부 다 원망하며 살잖아.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져. 책임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 그만큼 합리화해 사는 스스로의 인생이니까. 하와가 먹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부, 자식, 사랑과 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만 딱 개입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데, 이것만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여기서 지금 맞고 틀린 거 갖고 논하고 있는 거야. 평생을 원수지며 하는 거야. 누가 고통당해요? 용서를 안 하는, 아이고 그만합시다. 자, 이후에 식사하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